누가 왕이냐? 하나님만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 되심이 제고될 때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왕의 프로필이 뭐냐면요, 나예요, 나. 내 생각, 내 힘, 내 방법, 내 경험. 때로는 내 상처가 나를 통치해요. 그리고 나의 남편이 나를 통치하고 내 자식이 나를 통치하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불치병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도 결국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는 내가 중심에 있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는 탁월하게 종교적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네.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 육신의 그 비참한 타락, 끝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자리를 호시탐탐 내가 차지하고 내가 왕이 되어 누리려고 하는 우리 육신,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 육신이 죽어버려야 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이 육신에서 오는 마음이, 육신에서 오는 그 섭섭함이, 육신에서 오는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것들이요 보좌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왕돼서 자신의 그 상함이, 마음 상함이 왕이 되고, 가인이 그랬죠? 네. 자신의 이기심이 왕이 되고, 자신의 꼬라지가 왕이 되고, 자신들의 욕구가 왕이 되어서, 심지어는 그 욕구와 그 이기심은요 사역에도 나타나요. 사역을 하는 그 자체도 자신의 이기심과 욕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베레벨 기적과 표적을 행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 두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는가? 내가 코람되어 그분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도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육을 치고 내 육을 다루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거기에서만 오는 절대 희열과 절대 기쁨과 그 패러독스한 그 행복함. 역설적인데 행복한 거예요. 내 육은 불편하고 내 감정만 눌려지니까 속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 어느 지점을 지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샬롬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뭔지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맛을 조금씩 느끼는 그 지점, 그 맛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의 깊은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 자, 아이성의 교훈, 우리가 평생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이
10개가 있으면 몇이죠? 여기 10개가 붙으면 얼마가 됩니까? 네. 네. 얼마가 됩니까? 계산. 네. 10억. 예, 10억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100억 쓰셨습니다. 네. 0이 10개가 붙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0입니다. 여기 100개가 붙어도 0입니다. 여기에 1이 있지 않고는, 그렇죠? 1도 없는데 0이 10개 붙은다고 무슨 10억이 되고 100억이 됩니까? 앞에 1이 있어야지. 1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가치에 맨 앞에 두지 않잖아요? 다 나띵입니다. 다 나띵입니다. 근데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맨 앞에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같이 있어집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에 두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전부 다 가치를 부여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뒤로 밀릴수록 어떻게 돼요? 네. 앞에 있는 우리의 노력하고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무의미한 것들이 돼요. 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기 이전에 빨리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치에 맨 앞에 두는 거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흘리는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전부 다 전능자 하나님이 추억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 일이 맨 앞에 오는 순간 여기 0부터 여기 0까지 전부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있어요. 다 소중해요.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1이 사라지는 순간 이 0이나 이 0이나 이 0이나 다 똑같이 nothing이에요. nothing.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열방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쓰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견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 전능자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가치의 의미의 맨 앞에 두도록 하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 훈련이 하나님에게 가장 절실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기 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전 그들은 철저하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어요? 자기를. 네,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과, 그렇죠? 자기 가족의 필요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자기 인생에, 자기에게 갇혀서, 자기 가족에 갇혀서 그 작은 인생을 사는 그 모습으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 네.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 이것을 하나님이 혹독하게 훈련시킨 것이 어디입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자, 이 시내 산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곧바로 블레셋, 저 윗길로, 자, 지금 여기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리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일로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리로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들을 홍해를 건너서 신의 광야, 숨이 턱턱 막히고 그들이 노력해가지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물도 구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그들이 스스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으로 단백질도 섭취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스스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막으로 광야로 하나님이 몰아붙이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학습하신 게 뭡니까? 가르쳐 주신 게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주겠다. 내가 너에게 먹여줄게. 너에게 내가 물 줄게. 단백질이 필요해? 내가 메추라기 줄게. 자,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밀어붙이시고 의도적으로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밀어붙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서 뭐 만나의 기적, 메추라기의 기적 이런 기적 보지 마시고, 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 선물 이거 보지 말고 그거를 주시는 기버, 네,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기버를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는 그냥 만나만 보고 살아요. 만나만 보고 메추라기만 구하고 살아요.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 기버인 하나님에게 있어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관계할 때 메추라기니 만나니 그게 물이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 좀 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만나만 봐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시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런티해 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게 뭔가 생존의 문제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안전의 문제도 내가 책임주겠다. 이게 마태복음 6장 말씀만 아니라 지금 이 구약시대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도 하나님이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안전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인 걸.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 것인지 그것 좀 고민해봐. 거기 좀 관심을 가져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들이에요. 너무 심플한 거. 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길을 제가 잃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이성 지금 끝내고 그 다음 진도 나가다가 지금 몇 가지 빠진 거죠. 네. 하나님 우선순위. 예. 아이성의 교훈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을 맨 앞에 둬라.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강영재가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맨 앞에 둬라. 가치의 의미를 하나님께 둬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도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도전하고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그 전능자 하나님, 그렇죠? 이미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시잖아요. 그만큼 경험했으면 마땅히 하나님을 이제 그들의 삶의 맨 앞에 두고 도전해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어떻게 생명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 그분이 온몸을 우리에게 먼저 던지시고 주신 생명을 가지고 너희 몸을 나한테 좀 줘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주면 내가 그거를 산 제물로 받을게. 기쁘게 받을게.
그리고 온전한 것으로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네,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누구예요? 손정희. 예, 손정희 씨에게 우리 강희가 가가지고 내가 몸을 불사르고 불태울 정도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를 좀 써주실랍니까? 당신의 기업에 저를 좀 써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때? 금방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강희? 안 될 것 같지? 내가 그렇죠. 삼성 이건희 회장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내 몸을 불살할 테니까 저를 좀 써주십시오 하면 써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은 내가 내 몸을 다 불태워서 살린다고 뭐 목숨을 내놓고 한다기도요 안 써줘요. 그리고 보죠. 스펙을 보고 뭘 보고 해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금액 대비 더 많은 것을 아웃풋할 수 있으면 채용하는 것. 그렇죠? 세상에 조금 잘 나가는 기업도요 아무나 안 써줍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몸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산 제물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 백성들은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전능자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이 그 어떤 것이든지 이 노력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가치가 있으려면 이 여러분들의 노력들 맨 앞에 하나님을 둬야 된다. 하나님의 1순위가 자꾸 뒤로 밀려갈수록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던 모든 삶의 가치들은 계속해서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제일 뒤로 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에서 뭘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거를 가져보고 아무리 통장에 채워보고 별의별 걸 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맨 앞에 있지 않는 이상 이건 전부 다 나띵입니다.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이거 제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누구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외쳤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그가 하나님을 맨 뒤에 두고 나서는 그가 외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전부 다 헛되도다. 그가 누린 부귀도 영화도 권세도 쾌락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되다. 이것을 뒤집어 엎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다시 맨 앞으로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랬을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 저 모든 도전과 우리의 땀 흘리는 거, 우리의 아름다운 도전들,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덤을 통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아이성과 예루살렘과 아이성을 딱 이렇게 정복하고 난 다음에 허리를 잘랐어요. 그러자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 또 기브온까지 가지고 항복을 해버린 통에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기브온을 치자 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올라오는 것 때문에 결국 남쪽에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승리. 그래서 남쪽을 전부 다 정복합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북쪽에 있는 나라에 확 퍼졌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들도 이제 연합을 합니다. 이들도 이제 그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해가지고 북쪽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메론 물가 전투라고 하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여호사와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근거, 원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백성들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데요. 자, 이 7년 전쟁 가운데 여호사가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전쟁이 멈추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쪽 지역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지역을 정복하지 못한 채 그리고 여기 나중에 기본 족속이 이제 그 사이 꺼졌습니다. 다시 컴퓨터를 재부팅 해야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블레셋 지역 그리고 이제 제비 뽑아서 얻게 될 그 기브온 족속이 차지하게 될 땅에서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에루살렘 아시죠? 에루살렘 이 땅을 여부스 족속이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지역들을 정복하지 못한 채 일단 7년 전쟁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여호사서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여호사가 24장까지 있는데 딱 절반까지가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 나머지 절반은 정복한 땅, 그 정복한 땅에 이제 정착을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스라엘 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기본적인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어요.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등기를 낸 다음에 두 지파하고 2분의 1 지파에게 이 땅들을 나누어 줍니다. 모세도
땅을 나눠준 거예요. 네, 요단 동편 땅은. 왜냐하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복한 다음에 죽기 전에 이쪽을 나눠주는데 네, 이렇게 르벤 지파, 르벤 그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2분의 1 절반에게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르벤, 갓, 므낫세 2분의 1. 네,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지중해 쪽에서 긴 쪽으로 네, 이게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셀. 그다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지파가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납달리. 그리고 아래쪽에 조그맣게 스불론. 옆에가 이사갈. 따라서 하십시오.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 맞은편도 또 므낫세 2분의 1.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여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에브라임.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단 지파, 단. 그리고 에브라임 아래쪽으로 베냐민. 그리고 그 아래로 쭉 크게 유다. 그 안에 스므온. 네, 이렇게 이제 지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셀과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여기만 좀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아셀은 길잖아요. 아셀 해보세요. 길게 아셀. 다시 한번 길게 아셀. 자, 납달리는 넓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납달리 해가지고 좀 넓은 느낌. 납달리. 네, 이렇게 좀 해보시고 그 아래 스불론 이사갈은 작잖아요. 스불론 이사갈 해보세요. 스불론 이사갈 빨리 스불론 이사갈. 그래가지고 작은 느낌이 들죠. 스불론 이사갈.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단강 갈릴리 바다 근처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하는 이쪽에 4개의 지파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스불론 이사갈. 그래서 여기가 기록되면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똑같이 그렇죠? 동편과 똑같이 갑니다. 므낫세 2분의 1.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중앙부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기브온, 그다음에 유다 안에 시므온,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단 지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적어도 12지파가 어디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죠. 나중에 단 지파는 이 블레셋 때문에 계속해서 골머리를 썩하면서 결국 지파가 이동을 합니다. 지파가 이동하는 과정에 에브라임의 경내를 지나 가지고 쭉 가서 이 단 지역, 이 지역을 보게 되고 여기에서 네, 다시 새로운 터전을 잡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거예요. 땅 분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르벤, 갓, 므낫세 2분의 1,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2분의 1,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스므온, 단.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12지파의 땅 분배를 이제 배웠습니다. 네.
자, 먼저 땅을 분배해 놓고 하나님께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여호수아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잊지 않고 가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또 그동안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이들이 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실제로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한 주체가 누구인가? 30번의 승리, 승리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결국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전쟁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쟁에 참여하고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방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스펙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그분에게 다 있거든요. 그분에게 있는 것이 진짜죠. 단지 하나님만 왕으로 예우하고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우신다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지파의 땅 분배까지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키포인트, 키는 무엇이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불순종, 이 고질적인 병을 하나님은 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면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백성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민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뭐 해오셨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시작한 지점이 어디이죠?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시작한 지점, 창세기 12장 1, 2, 3절.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백성을 만들었어요. 백성 만들기.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1, 22, 23장쯤 가서 하나님은
그다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천명하십니다. 이들에게 법을 제정해서 주시면서.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여호사와 함께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프로젝트가 뭐였어요? 땅 차지하는 것, 영토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영토. 자, 지금까지 이제 여호사까지 오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보입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국민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천명하시고 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그리고 여호사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유용 국가로서의 모양새를 갖추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백성들은 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자,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정복해가지고 땅 분비를 받았어요. 그럼 이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네. 네?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그렇죠. 우리 이웃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제 삶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돼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구별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백성으로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도록, 모든 민족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백성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순기능을 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여기 관심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땅 분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남겨놨어요. 여기서 좀 이상한 거를 한 가지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 분배를 통해서 좀 왜 이상하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공평하지 않습니까? 크기 때문에 쓸데없이 크고 효율적이지 않은 땅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땅 크기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자, 지파들 이름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르우벤, 갓,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에브라임, 기브와 베냐민, 단, 유다, 시므온. 자, 이렇게 읽어보면서도 아직 모르겠습니까? 이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숨겨있는 비밀. 네네, 그렇죠. 여기에 땅 분배를 받는데 레위 지파가 빠져 있어요. 네, 레위 지파가. 자, 레위 지파가 왜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빠뜨렸을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 지금 네, 땅 분배를 하면서 레이지파를 땅 분배하지 않는 이유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레이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레이지파는 땅을 경작하지 마라. 땅을 경작하는 대신에 너희들은 땅을 나누어서 각 지파에서 지파별로 4개의 성을 구별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허락할 테니까. 그러면 총 몇 개의 성입니까? 12지파니까 곱하기 4 하면 48개. 48개의 성읍을 내가 구별해서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흩어져서 각 모든 지파에게 흩어져 가지고 너희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레이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지 않고 각 지파별로 4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그들을 보내고 각 지파에서 나오는 그 이제 11조와 예물을 가지고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네. 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다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미 니무롯과 함께 세상은 제국주의가 이루어졌고 이미 그 제국주의의 한복판이 어디였습니까?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그렇죠? 이미 니무롯과 같은 자들이 칼을 가진 자들이 특이한 사냥꾼들이 연약한 자들을 전부 다 밟고 통치하는 제국주의가 쫙 세계를 덮고 있었고 그 한 중앙에 들어가서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던 그들의 경험들을 가지고 제국으로부터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렇죠? 뛰쳐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로 세팅이 된 거예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만들어지면서 이해가 되셨죠? 이제는 이 나라가 이 팔레스틴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실제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대로 워킹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돌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를 돌아가게 하려면 친히 누가 이거를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잖아요. 자, 한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을 무엇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통치하시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한 가지 방법으로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까요? 아멘. 말씀으로. 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을 때 출애굽기 20장 10계명 21, 22, 23장 율법의 기본법 이거를 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24장에서 언약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놓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놓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그 신비로운 관계에 성립되는 그 중간의 매개체가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통치 방식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워킹이 되려면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열방 행진을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이제 아셨죠? 네, 땅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국민도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그들을 통치를 하고 그들이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위대한 삶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이 말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리고 백성들이 이 말씀이 아멘하고 이 말씀의 뜻을 모으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로 공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라는 모든 민족과 열방 그 가인계열의 폭력과 무력과 거짓 속에서 끝없이 무너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소망의 출구를 열어주고 하나님께로 그 영혼들을 택한 영혼들을 이끌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그 일을 셋업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레위인들에게 경작을 하지 못하게 하고 땅을 주지 않고 성읍을 구분해서 다 던져주고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전무해라. 네.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제 이 나라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모든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 나라가 온전히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기능을 하려면 그것을 돌아가게 하는 동력, 그래서 그걸 유지시키는 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 이 말씀 때문에 레위인들을 구분해 가지고 모든 성읍이 흩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이 말씀이 존중받지 않냐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주권자인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악의 한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우하지 않는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열방 행진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복주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광으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계속해서 어제부터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생존의 삶 속에.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뭐 이런 것들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삶인 것을 우리가 뼛속 깊이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려를 기울이신 거예요.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성읍을 다시 구별해가지고 거의 다 흩어보내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도록 선포하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 말씀에 이들이 순종하고 있다. 그럼 지금 이 나라의 실제적인 가시적인 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데 인간 왕들처럼 가나안 7족의 인간 왕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신비롭게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이 나라의 왕인 거예요. 좀 감이 잡히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왕이 이 나라에 있는 거예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놀랍게 이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백성들 안에 있는 이방들까지도 과와 객들까지도 전부 다 케어하고 그리고 위로하며
아니 세상에 그 뭐 폭력과 무력과 거짓과 이런 것들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특별한 삶을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본 이방인들이 볼 때 물음표가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뭐야? 쟤들 뭐야? 왕도 안 보여. 근데 저희들이 사는 삶을 보면 유토피아인 거예요. 유토피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디자인하신 그 삶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전쟁할 수 있는 숫자만 60만 대군이에요. 결국 모든 가나안에 거민들 다 몰아냈습니다. 그만큼의 군대를 가진 족속들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훨씬 더 규모가 작은 나라들도 거기는 누가 있었어요? 인간 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왕들 이름이 쭉 다 나옵니다. 이제 이 민수기에 보면 다 왕이 있어요. 근데 그들보다도 더 큰 국민들과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모세나 여호수아를 여러분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세상 사람들로 본다면 모세나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그렇죠? 그것도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고 있는 왕이에요. 세상 나라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들은 왕이에요. 근데 한 번도 모세가,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정복한 수많은 나라들이 다 왕들이 있는데 그들보다도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왕이시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왕이셔야 되는데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목사가 왕이 돼요. 장로가 왕이 돼요. 새벽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왕이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누구도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 가정에 나를 남자들 가장으로 세우셨지만 가장으로 세우셨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가정에 진짜 왕이 필요합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지만 담임 목사님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진정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리얼하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입만 열면은 외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자기의 다윗의 장막으로 이끌고 갑니다.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분만이 진짜 왕이니까.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여호사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나라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이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15분 쉬었다가 사사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